구약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여호와 니시 기도로 승리합시다. 여호와 니시 기도로 승리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니시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표현으로 모세가 르비딤에서 평지에서 아말렉에게 승리하고 그가 세운 제단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이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 이러한 이름 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도 있지만 성경의 인물들이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붙여진 이름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집트를 탈출하고서는 광야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광야는 마치 사막과 같은 장소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마실 물까지도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 나선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상외의 적을 만납니다. 바로 아말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대적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36장 12절을 보시면 예사의 아들 엘리바스의 접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에서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태에 있으면서도 서로 싸웠습니다. 나올 때도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서로 엉켜붙는 싸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스라엘의 강약길을 가로막고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라는 말이 원래 뜻은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아말렉은 싸움꾼들입니다. 원래 전쟁을 좋아하고 게릴라전을 벌여서 늘 상대편을 괴롭혔던 백성입니다. 그래서 당시 강대국 애굽이 시내 반도를 점령할 때도 이 아말렉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그들은 나가서 노동만 했지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런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그때가 언제일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강야에서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17장 7절에 모세가 그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 이름하였습니다. 마사란 싸우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언제 아말렉 같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우리가 주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일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마귀가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그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할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은 범사에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이 친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동시에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서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피곤하여서 일부가 그 대열에서 뒤쳐섰을 때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동물떼를 공격할 때 같이 떼를 지어가면 사자는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사자는 사슴떼라도 물소떼라도 같이 무리 속에 있으면 오히려 가까이 갔다가 발길질 당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열에서 낙오되어 뒤에 처진 짐승들은 결국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언제 시험에 들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지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지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께 바짝 붙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아말렉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평지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9절을 보시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는 군대를 조직하라고 말하고 모세 본인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나타나는 일인데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사흘 동안 강야에 나와서 물을 찾았지만 물이 없습니다. 마침 한 우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마셔보니 너무나 쓴 물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린 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기도로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치료하여 달게 만들었으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이니라.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인데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링컨 대통령 옆에서 그분을 도와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링컨 대통령이 밤중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나긴 남북 전쟁 시대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시킴으로 미국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로 그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지금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속에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씨름하며 문제 속에 머물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의 기적이라면 다니엘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총애를 받아 바벨론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총리가 몇 사람 안 되는데, 총리 몇 사람 되는데, 세 사람 되는데, 다니엘은 그 총리 중에서 으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바벨론 본토 출신의 다른 신하들이 얼마나 그를 시기하고 모함을 해서 다니엘의 흠을 잡아 몰아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그에게 흠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 출신의 신하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차례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꼬투리 삼아 왕에게 새로운 법을 제안합니다. 그들은 한 달 동안 대왕의 이름 외에 어느 신에게나 구하는 자가 있거든 사자굴에 넣자라는 법을 왕에게 제안합니다. 왕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려 하는 줄도 모르고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다니엘은 이런 법이 정해진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밤새도록 평안하게 보내게 하셨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대적들을 사자굴에 넣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나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한 일이라고는 기도한 것 외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에 부딪혔을 때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한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문제까지 덮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가라앉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을 때, 낙심되어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상황이 더 나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져 기도가 잘 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러할 때 할 기도가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많은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주저앉고 포기하며 의욕을 잃어버리고 될 때라 되라는 식으로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침체를, 그 난간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침체 때 기도했음에도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 가장 자잘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이러한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기도를 쉬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기도는 두 손을 드는 기도인데 우리는 이 점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모세의 고백의 기도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칼을 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두 손을 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항복의 기도입니다. 뉴스에서 경찰이 총을 겨누는 순간 상대방이 손을 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손을 드는 것은 전쟁에서 등장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람들은 손을 듭니다. 손을 드는 것의 의미는 내가 저항하거나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손을 드는 것은 항복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전쟁이라고는 해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향해 항복하고 손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들 역시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하거나 세상 권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두 곳에서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싸운 산 아래의 전쟁터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한 산 꼭대기입니다. 산 아래에서 벌어진 전투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가 싸웠던 전쟁터처럼 우리의 가정, 일터,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일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전쟁터는 산꼭대기, 즉 신앙의 영역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능한 장군이라도 싸움만으로는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것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생의 승패가 결정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세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승리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만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그의 곁에서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매형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오랜 시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 지쳐서 팔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팀을 이루어 함께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쉽게 지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팀이 있으면 서로 돕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기도의 팔을 붙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합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손을 잡아당겨 그 손을 내리게 하기보다 서로 기도의 팔을 붙들어주는 기도의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서 기도자의 손을 들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자세로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손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전쟁에 이기고 난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4절인데요. 본문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 기념하게 하셨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러한 영적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도 이 싸움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때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억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침체가 오고 좌절이 오고 기력이 없는 상태라도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인 전쟁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루터의 기도는 전적 순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을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한 기도로 인해 루터는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루터의 기도를 보면서 4월 26일 토요일에 있었던 결혼 감사 피로연이 생각났습니다. 송기영 집사님과 손정희 집사님의 장녀 송가연 양의 결혼식 피로연이었는데요. 그때 송기영 집사님께서 짧은 간증과 함께 오늘 집은 나서기 전라는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음에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가사는 다음과 같은데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을 위해 호소했나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3절이 중요한데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님 함께 강하시며 능히 이기리. 나의 인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이 곡은 영어가 원곡으로 Did you think to pray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기도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소중한 것을 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복음송입니다. 이 찬송은 메리어 키드가 가사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10대 소녀였을 때 그녀는 시력을 잃었는데 그러나 다행히도 몇 년 후에 시력을 되찾게 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체험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생 역경 속에서 키드는 정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저리게 깨닫고서 이 복음 찬송을 짓게 되었습니다. 시편 20편 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할 때 받지 못하고 찾을 때 찾지 못하고 두드릴 때 열리지 않을 때는 거의 대부분 내 뜻대로 잘못 구할 때입니다. 받지 못할 때, 찾지 못할 때, 열리지 않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반드시 주십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실하게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아신다면 우리는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기도한 것을 모두 받았습니까? 네, 아닙니다. 자신의 육신의 질병,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질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자신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더 이상 이 문제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뜻이, 내 욕심이 버려지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요즘 제가 울산에 가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야가 진짜 신기하다. 지금까지 기도한 게 모두 응답받았구나. 너 결혼 문제만 빼고. 네, 결혼 못한 것만 빼고 다 응답받았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결혼 문제 말고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네, 저도 결혼 문제는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본문 15절과 16절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요한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 있는 걸까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항상 승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배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패배했던 순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승리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가 하나님과 우리가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 승리의 방법과 목적, 그리고 승리의 시기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 수 있도록 옆에서 붙잡아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삶의 패배로 한 명이 힘들고 지쳤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하는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진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기도와 함께 최선의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전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리 팔이 아파도 하나님께서 싸우시기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승리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매번 승리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패배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거나 아니면 버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요한 니시로 이름을 짓고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대로 즉 앞으로 계속 싸우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요한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은 모세는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오늘 사건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겠다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의 모세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버티시기 바랍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중보기도와 도움을 부탁하고 나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생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어 모세의 피곤한 손을 들어주었지만 우리에게는 아론과 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피곤한 손은 누가 들어줍니까?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내 피곤한 손을 들어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곤한 손을 들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양손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할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의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활의 어려움이,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때로는 원수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요한 니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까? 요한 니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누가 이와 같은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까? 요한 니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 니시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드리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드리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면서 왜 당하십니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일용할 양식과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